자, 오늘은 로마서 15장 읽은 대로 14절부터 21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로마서에 이제 어느 정도 결론적인 부분에 왔죠. 특히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15장 13절까지 나누었던 거. 그러니까 시작은 어디냐면은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내용은 로마 교회의 어떤 이제 권고하는 그런 내용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 내용이 뭐였었어요? 권고하는 내용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의 그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있었을 때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이제 좀 양육해 줘야 되는 책임이 있죠. 그 지난번에 성경에는 그들로 통하여서 참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약한 자들은 또한 믿음이 강한 자들을 어떻게 그냥 또 이해해야 되죠. 이해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서로 건면하는 그런 내용이 14장 1절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나누었던 15장 13절까지 내용이 그런 공면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 이제 14절부터는 이제 결론 부분에 들어가는데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근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서 선함이 가득하다는 말이 나왔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선이라는 건 참 우리가 그동안 많이 다뤘죠. 세상의 선함과 영적인 선함이 일단 두 군데 나누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한 이건 좋은 쪽의 선함이겠죠. 자,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선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 선한 분이죠. 사람은 아무도 선할 수 없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한 분이다. 그 말은 선이라는 것은 곧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함이 가득하다라는 말은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선함이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첫째 날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좋았더라는 말이 히브리 단어로 토브다 말이에요. 그 토브라는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 그것이 선이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 그러니까 선함이 가득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우리 안에 선함이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세상 선은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거는 세상 도덕적인 문제니까. 자, 그 다음에 모든 지식이 차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지식은 어떤 지식? 그러면은 말씀 지식이죠. 이 지식은 진리 지식이다 말이에요. 진리 지식이다. 다른 거 없어요. 진리 지식이다. 그러니까 좀 더 진리 지식,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동안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죠. 그 다음에 좀 더 나가서 구속사에 대한 바른 지식이다 말이에요. 그런 지식이 차서라고 그랬어요. 선함은 가득하고 지식은 차다고 그렇게 나왔죠. 이제 가득하든 비슷한 말이죠. 근데 능히 서로 근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라고 그랬어요. 서로는 누구예요 지금? 형제자매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자, 권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이 권한다는 말은 그러면 어떤 의미로 바울은 이 단어를 썼을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서로 권한다.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14장부터 15장 13절까지 그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서로 교회 내에서 권고하는 그런 형식을 다뤘다 그랬죠. 예, 그랬으면은 여기서 서로 권한다라는 말은 서로 이제는 문제가 있었지만은 서로 이해하고 감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말이다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서로 이해하고 이제는 감싸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라고 그랬어요. 그 확신하는 근거는 선함이 가득하고 진리 지식이 이제는 찼기 때문에 너희가 능히 서로 감싸고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리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고 감싸할 수 있는 조건이 그러면 뭐예요? 서로 이해하고 감싸할 수 있는 조건, 지금 그 14절에 나왔잖아요. 선함이,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선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죠. 자, 이걸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 많은 교회가 분쟁, 예배당에 보면은 분쟁 없는 예배당 없죠? 많은 사람, 교회당마다 다 그냥 문제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 설교할 때 서로 이해하고 감싸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말로 이해하고 감싸고 서로 사랑을 나누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지만은, 그거 이전에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먼저 우선적이다. 그게 되면은 우리는 그렇게 말을 안 해도 교회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예.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진리 지식으로 참 교회 안에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런 믿음 생활을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른 지식이라는 것은 노선이잖아요. 예. 바른 지식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노선이고, 그 노선을 따라서 선한 믿음 생활을 하는 거는 이거는 실행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실행하는 부분인데, 참 우리가 세상 교계에 있어 봐서 알지만은 세상 교계는 이 노선 자체가 잘못되었잖아요. 네. 노선이 잘못됐는데 신앙생활이 온전할 수는 없잖아요. 네. 우리는 다 경험했잖아요. 그걸 우리는 참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사람이 강단에서 그냥 서로 이해하고 감싸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잘 되던가요? 안 되죠. 사람의 의지로는 내가 이제는 목사님 설교 들었으니까 내가 이제 사랑하고 이해하고 참 서로 감싸주고 그렇게 해야지, 참 마음에 굳은 결심을 이제 새해가 됐는데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게 되던가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된다. 내 의지로 뭐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 바른 노선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바른 실행, 참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잠깐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한국에서 미국의 어떤 교회에 초빙을 받아서 이제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왔는데, 제가 전화할 때는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 풀로톤 쪽에 어느 교회에 초빙을 받아서 왔는데, 어제 전화해 보니까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또 임지로 옮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임지에 옮긴 지가 2주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래서 왜 옮겼냐고 이제 물으니까 그 목사님 말하는 게 미국은 이 교인들이 너무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그러면 한국에서는 설교를 하고 교인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참 나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면은 다 그래도 수긍을 하는데 미주에 있는 교인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그러면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왜 그래요? 미주에 있는 교인들은 다 자기가 뭐 하나님이 필요해서 간다기보다는 자기가 뭔가 필요가 있어서 다 교회 예배당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 되니까 한국 사람들이 있으면은 자기 무슨 비즈니스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사람 만나려고 또 예배당 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또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교인 하나 오면은 이 사람을 갖다가 안 놓치려고 오만 방법을 다 쓰죠. 그 교회에서 한 1년만 좀 출석 잘하고 그러면은 집 사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열심히 한다 싶으면 안수 집 사주고, 그 다음에 권 사주고, 다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예. 막 폐 진짜 만들어주니, 그 덕분에 나는 먹고 살지만은, 예. 이게 얼마나 교인을 갖다가 오냐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애들 버릇 나쁘게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믿음 생활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생활이 어떻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바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교인들이 다 나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 교회에 묶어두려고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그냥 오냐 하는 그런 신앙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뭐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축복 받는다. 뭐 자식이 잘 된다, 뭐가 잘 된다.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면 뭐 다 복 받는다. 새벽기도 할 때 보면은 간증 한 사람씩 시키죠. 그 사람 내용이 뭐예요? 예수 내가 잘 믿었더니 11조 내가 잘했더니 내가 이런 복 받았다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계속 봐요. 다 그래요? 지난번에 내가 패를 하나 만들어줬는데 참 희한한 패를 만들어줬어요. 무슨 패를 만들었냐면은 이제 감사패예요. 감사패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보고 사진을 봐도 80은 좋게 넘어 보여요. 80은 좋게 넘어 보이는데 이 할머니가 깡통을 그렇게 모으고 병을 그렇게 모아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을 한 해 동안 계속 했대. 그래서 그게 감사해서 그 감사패를 하나 만들어줘 오는 거예요. 내가 어이가 없어서 내가 만들어는 주지만은 그러니까 왜 그 할머니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은 자기는 복 받는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뭐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래서 패를 전해주면서 그 사람한테는 속으로는 이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속으로는 그 말 하면서 줬지만은 인간 잘못된 노선으로 다들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 잘못된 노선이 뭐라고요? 넓은 길이잖아요. 넓은 길. 그러나 우리는 좁은 길로 가라는 거잖아요. 세상이 넓은 길은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 따라가는 게 넓은 길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참 목회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힘들 거라는 거죠. 자, 15절 넘어갑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라 너희에게 썼노니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했지만은 들은 자들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참 몇 자 쓴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내가 다시 생각나려고 한다는 이 말도 참 바울이 그 상대의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의 그 신앙 상태를 갖다가 고려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갖다가 그래도 존중하는
그런 의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냥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가르치노니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전에 들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한다. 이 말은 이미 알고 있는 복음 지식을 반복함으로써 너희들이 혹시 놓친 것이 있는가를 내가 다시 한번 점검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이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무슨 은혜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말씀과 믿음의 은혜겠죠. 바울이 받은 은혜는 참 크다고 볼 수 있죠. 왜냐? 바울은 어떤 자였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그냥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던 자였잖아요. 제 처음에 스데반 집사를 갖다가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듯이 그런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차단해 가지고 그냥 유대인의 사회에서 끄잡아내서 그냥 돌로 쳐 죽이게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은혜가 컸겠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만큼 그렇지는 않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일을 우리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당에 가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였죠.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나는 사실 하늘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땅의 하나님을 섬긴 그 행위 자체가 사울일 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능욕케 한 그 일이나 뭐가 크게 다르냐 하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참 바르게 진리를 알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참 믿음 생활을 하게 됐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냐는 것이죠. 이게 참 내게 크게 느껴져야 돼요.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그냥 세상 예배당에서 잘못된 노선으로 엉뚱한 길을 가다가 평생을 그렇게 보냈을 거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였고, 그 다음에 그 내게 주신 그 은혜 대신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내게 주신 사도의 직분이라는 말도 우리는 또 넣어서 대신해서 바꿔서 쓸 수도 있죠.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도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다. 사도로서의 자격으로 편지를 쓴다. 그런 의미가 또 되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은 사도라는 직분을 갖다가 설명할 때는 갈라디아서 2장 8절에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 사도라는 의미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 이방인의 사도다라는 그런 의미로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렇게 표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욱 단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라고 그랬는데 이 쓴 내용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14장 1절부터 15장 3절까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서로 권면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갑니다. 이 은혜는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은혜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을 만하게 하려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은혜의 그 의미가 16절에 나왔죠. 그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한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게 한 그 은혜다 말이죠. 자,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임명한 일꾼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그냥 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됐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임명한 일꾼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바로 앞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 예.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9장은 다메섹으로 갈 때에 이 대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예, 9장 15절에 보면은, 자,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말은 아나니아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제 바울이 있는데 그에게 가서 지금 그 문안하라고 그랬죠. 안수하라고 그랬죠. 예, 안수하라고 그랬는데 아나니아가 그 바울이라는 자는 그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인데 하면서 조금 두려워했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다, 임명한 자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는 그러니까 일꾼이라는 건 오늘날로 말하는 이제 목회자인데, 사역자인데, 세상 교회 목회자는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아니요. 신학 졸업하고 사람이 그냥 안수해서 그냥 사람이 임명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명한 거하고 사람이 임명한 거하고 이 차이를 설명하려고 내 임명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안수해서 그렇게 그 목사로 그 세운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들이라고 자기들을 그렇게 또 높이죠. 예. 이 참 많은 교인들은 그게 또 당연한 걸로 또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뭐 저도 그랬으니까. 예. 근데 저게 말씀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임명한,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참 일꾼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나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 사실은 같은 사역이죠. 근데 표현을 이제 다르게 했는데, 제사장이라는 사역이 무슨 사역이에요? 제사장의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해 하는 그런 중재자적인 역할이죠.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중보자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늘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원수된 자였잖아요. 그죠? 원수된 자, 우리를 예수님께서 중보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다. 그게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예. 자, 근데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제사장 직분보다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이 말에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바울은 하늘의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공급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예,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공급하는 그런 위치에 있고, 공급만 해요? 그러면은 또 복음의 제사장은 또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온전한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도 하죠. 예, 그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을 바울은 참 영광스럽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게 로마서 11장 13절에 나와요. 그 앞에 한번 볼까요? 11장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이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다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참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그 영광이 바울은 얼마나 참 자랑스럽게 여겼을까. 세상 목회자들이 이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저는 궁금해요. 얼마나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참 말씀을 그렇게 설교하는 자가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제가 옛날에 있던 그 담임 목사가 주일날 설교만 딱 하면은 오후에는 자기 시간만은 꼭 가진다는 거예요. 물론 힘들죠. 큰 교회 1부, 2부, 3부 설교 다 하고 나면 힘든 거는 아는데 어떻게 보면은 짝을 위해서 참 노동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자,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간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직분이 영광스럽게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이 제물은 받을 만한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이죠. 예. 자, 이 제물은 지난주 사무엘에서도 나왔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제물은 성경에 보면은 거제로 드리게 돼 있어요. 예. 거제로 예물을 드린다. 드려진 그 예물은 무엇을 상징해요? 거제가 뭐예요? 그냥 들어 올려서 그러니까 성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거제로 드리는 예물이라는 의미는 하늘에 앉혀진 성도들을 의미한다라는 말이라는 거죠. 예. 하늘에 앉혀졌잖아요. 거제로 들어 올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2장 6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 히브리서에서 배웠던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우리는 다 시온산에 앉혀진 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시온산에 앉혀진 자다.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6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는 계시록 13장 6절. 411페이지쯤에 있어요. 자, 6절에 보면은 13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했다는 말은 하늘에 있는 자를 비방했다는 그 말보다는 지금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와 같이 하늘에 있는 자들을 지금 비방한다는 말이잖아요. 이해됐어요? 뭐 이미 죽어서 육신의 몸이 벗어나서 하늘에 앉혀지면은 여기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짐승이 비방하는 거는 이 땅에 있는 하늘에 앉혀진 자를 진리의 생활을 하는 자들을 비방한다 이 말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예. 그렇게 보면은 참 거제로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온전한 제물이다라고 그러죠. 거제 제물은 레위기에 보면은 11조 제물은 거제로 드리게끔 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처음 익은 곡식 가지고 그 가루를 빻아서 만든 그 떡은 거제로 드리게 돼 있어요. 곡식이 처음 소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처음 익은 곡식 가루로 빻아서 떡을 만들면 그거는 거제로 드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레위기 7장 32절에 보면은 화목 제물로 드리는 그 짐승의 그 오른쪽 뒷다리는 거제로 드리게 돼 있어요. 예, 오른쪽 뒷다리. 이게 무슨 공통점이 뭐예요? 11조 제물 첫째 거, 그 다음에 또 그 곡식도 첫째 거,
그 다음에 오른쪽 뒷다리, 이 무슨, 제일 힘이 세잖아요. 짐승 중에 오른쪽 뒷다리가 제일 힘 세요. 예. 이게 말 같은 거 뒷다리로 한번 탁 치면은 그 맞으면 죽어요. 앞다리는 힘 없어요. 예. 뒷다리가 힘이 있단 말이에요. 짐승들은. 사자들도 보면은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누가 달려들면은 뭐 전부 다 뒷다리로 치려고 그러잖아요. 사슴도 보면 뒷다리로 치잖아요. 그러니까 뒷다리에 사자가 한번 맞으면은 사자는 골로 간다고요, 진짜. 예. 그만큼 뒷다리, 이 공통점은 다 이기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11조 제물이 되고 첫 열매가 되고 첫 소산물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힘 있는 자들은 다 이기는 자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 그 이기는 자들은 다 하늘에 앉혀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런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이제 받을 만하게 한다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물은 혼의 구원을 전혀 이루지 못하고 영만 겨우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못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나중에는 진짜 하나님 은혜로 영이 구원 받았다면 그 구원은 정말 부끄러운 구원이다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11조 제물이 아니다라는 것이잖아요. 이 내용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읽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라는 건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제물을 드려야 돼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후배된 내 자신도 보여드려야 되죠. 예. 후패되고 태워지는 나 자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뭐를 줬어요? 구운 생선이죠. 구운 생선을 숯불에 구운 생선이다 말이에요. 그 태워지는 내 옛사람이다 말이에요. 내 자아가 하나님께 태워지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말이에요. 동시에 마찬가지로 나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나의 속사람이 태워진 만큼 새로워지는 나의 그 속사람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예물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7절 넘어갑니다. 얼굴 시간이 많이 되는데 17절까지만 할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그 단어를 빼버리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랑하는 것처럼 돼버리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바울은 빼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자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자랑하는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자랑하면 할수록 누가 드러나요?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난다는 말이잖아요. 예. 이 말은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자랑 외에는 내가 다른 자랑은 하지 말아라는 그런 의미도 된단 말이에요. 예. 자, 자랑의 내용이 뭐예요? 지금 바울이 하는 자랑의 내용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자랑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아까 11장에서는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잖아요. 영광된 것은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고린도 후서 15장 31절을 보면은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고난받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라고 그랬어요. 예,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것은 나는 자랑스럽게 여겼다라는 것은 참 대단하죠. 예,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그전 예, 아까 조금 전에 거는 고린도전서 몇 장? 15장 31절. 자,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장 14절에 봅니다. 자, 고린도 후서 1장 14절 그 중간 부분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된다라는 말이 나와요. 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체가 나의 자랑이 되고 나 또한 다른 지체의 자랑이 돼야 된다는 이 말이잖아요. 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다른 지체가 나에게는 다 자랑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여져야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안 받아지면은 나는 아직 이 연약한 부분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는 이걸 갖다가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329페이지, 330페이지쯤에 있어요. 데살로니 몇 장? 2장 19절. 자, 거기에 보면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라고 나왔어요.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라고 그랬어요. 이 너희는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우리 참 교회 안에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체에게 어떤 상처를 주면은 결국은 내 면류관을 상처내는 훼손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죠. 우리 자신의 그 면류관에 훼손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지체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첫째 시간 일단 이 시간 하고 잠깐 쉬었다 합니다.